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인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가 생겼단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문재인파, 조국파, 황교안파 이런 거. 그걸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잡아먹으려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책, 나로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할 때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선언을 해요. 나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더 이상은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이제 중간에 조금 하겠지만은 현실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니까 하겠지만은 바울의 견해는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9장 19절의 이야기가 누구에게도 자유롭다는 말은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는 말이고 아니면 누구 편도 든다는 말이고 누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 누구든지 이 파든지 저 파든지 게바파든지 아볼로파든지 베드로파든지 게바파가 베드로파예요. 예수파든지 그리스도파든지 어느 파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는 좋다 나쁘다 속한다 안 속한다가 아니라 나는 다만 그 사람의 종, 그의 종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되기를 포기하고 그가 되기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버리고 누군가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도 얻어야 되고 잘난 놈도 얻어야 되고 못난 놈도 얻어야 되고 X하는 놈도 얻어야 되고 O하는 놈도 얻어야 되고 이것이 복음의 정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지만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다만 그들의 종이 될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모두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모두 얻으려고 살지 않고 나만 얻으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배태된 그 배경은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로마서의 본문 하나를 더 읽고 제가 그 로마서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이 간단한 시나리오 하나를 제가 쓰고 그 시나리오의 배경이 오늘 바울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하게 했다는 원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미 결론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1600, 700년 시대에 등장했던 부그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소위 말하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연옥을 그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다음에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요청하는 신앙적 해답,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나는 다만 그의 종이 될 뿐으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잘난 사람도 내가 얻어야 되고 복음이란 그런 거잖아요. 누구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나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와도 일치한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이었고 존재였지만은 그는 그의 자리를 다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되지 않으시고 누가 되셔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나 예수야 이랬어요? 아니면 내가 되셨어요? 내가 되심으로 나를 구원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이런 선언을 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지만은 2500년 전에 고린도도 그렇고 2500년 전에 뒤에 대한민국도 또 동일해요.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늘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 갈등의 연속 가운데서 오늘 그리스도의 진리,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치관, 오늘 실행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냥 제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로마서
로마서를 좀 열어봐 주세요. 어딘가 하면 로마서 16장 23절. 이제 여기에서 이게 뭔가 하면 배경 설명이고 그 배경 설명으로 이루어진 그 상황이 이제 상황에 대한 결론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 16장 23절, 21절부터 보죠.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동력자 찾으셨나요? 네, 그냥 안 찾으셔도 들으셔도 돼요.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야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뭐 여러 사람 이름 나오죠? 그러죠? 이제 이 여러 사람이 만들어간 여러 사람이 구성해내는 이 장면 하나를 여러분이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그게 저를 보시면 또 그러니까 주보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네요. 나는 이제 본문은 고린도전서 19장 19절이고 그 밑에 성서를 기둥 삼아서 이야기 한 편을 꾸며 보여드림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장소는 고린도시에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이고 등장인물은 그리스보, 가이오, 그데바나, 에스도라인데 로마서 16장 23절 언저리가 여러분 참고가 된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소설을 쓴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 다수의 등장인물들은 그들이 믿는 기독교 믿음 안에서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 잘났나 못났냐 네가 하는 예언이 진실이냐 내가 하는 방언이 가짜다 뭐 이딴 얘기로 이걸 보고 바울이 그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는 답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보세요. 그날은 빌라의 주인이고 아파트 그러려다가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좀 비싼 것 같아갖고 빌라의 주인이고 부자인 이스라엘계 그리스 사람인 그리스보의 거실에서 모입니다. 그 자리에는 존경받는 가이오도 있었고 스데바나도 그의 식구들과 함께 참석합니다. 도시 재무관 춘천시청 재무국장도 이제 이때 에라스도도 당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좀 못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 같아. 빌라의 주인 요때부터 알아보셨어야 돼. 아, 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집이로구나. 느끼셨어요?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딱 써놨을 때 여러분이 아, 이걸 얘기하시려고 그러구나 이렇게 탁 하면은요 제가 구운 소리 안 하고 착착착 하는데 이걸 이해 못하면 또 이거를 그렇단 말이죠. 이제 시청 재무국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당도를 하자 집주인 어떤 집 아파트 아니면은 뭐 고급 빌라. 그저께 미 목사님하고 어디 이렇게 돌아가다가 저 봉의산 밑에 그 사문사 옆에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잘 지어놓은 빌라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미 목사님이 저 잘 지어놓은 빌라 그 처음 본 거예요. 그 빌라 다 김정민 권사님 거였잖아요. 아니, 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정세환 장로님이 지으신 빌라가 거기 춘천에 제일 좋은 빌라가 거기 있었어요. 저도 듣기만 했지만서도 그 빌라 주인인 에라스도가 일어나서 요즘 왜 이렇게 고린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싸워야 되는지 말이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문제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누구로부터 잘못된 것이냐, 뭐 그렇게 청문회도 하고 말이죠. 지금 이 청문회 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라스도의 집에 모여서. 그러니까 그 밑에 단에 이어서 가이오가 유력 인사에 이 사람은 뭐 이를테면은 뭐 전직
부시장이었던지 뭐 일어서서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아울러 교회 내의 분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도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한다. 이게 원론적이죠.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도들이 가르침이 바울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던 몇몇 사람들은 그 말이 마뜩치 않았지만은 모처럼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놈들은 그냥 모가지를 쳐버려야 된다든가 배제해버려야 된다든가 쫓아버려야 된다든가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서도 그러나 이 가이오가 하는 다시 말하면 바울 선생님의 그 의견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입을 닫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모처럼 많은 이들이 모여 화합을 논하는데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고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들이 분파를 만들고 서로 상대의 도덕적 흠집들을 들춰내며 헐뜯는 동안 방언하는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던지고 남편과의 성관계도 거부하면서 사도처럼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빈번하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이 여자들을 일어나서 방언하고 말이지 나대는 통에 그동안 이 종교가 누구 중심이었어요? 남성 중심이었었는데 아주 막 골머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우리 예배당에서 말이지 이렇게 주둥이질하는 것들을 좀 닥치게 해달라고 말이지. 그랬더니 바울 선생님이 견디다 못해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여자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질서를 좀 지켜라. 뭐 궁금한 게 있더라도 예배당에서 나팔 대지 말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 조용히 누구한테 물어라? 남편에게 물어라. 그러면 집에 가서 조용히 남편에게 물으면은 남편이 잘 대답해 줄까 아니면 터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일이 이 공동체 안에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게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를 이렇게 싸우는 사이에 누가 뜩 등장했는가 하면은 이 나대는 여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지만은 죄송해요. 제가 여자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때의 이해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 나대는 여자들 이 문제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가이오 에라스도 뭐 이런 유력한 다시 말하면 이 도시를 운행해 가고 있는 유력한 이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무슨 뭐 종교 권력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 문제가 뭐냐 그럴 때 이 문제의 핵심으로 뭔가 하면 누구를 지명하는 거야? 누구를 지명했다고요? 그렇지. 방언하는 여자들, 나대는 여자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요 가장 마지막에 누가 죽어요? 여자가 죽는 게 아니라 가장 힘없는 희생양 하나가 여러분 희생당하는 거예요. 이에 놀란 남편들과 분파 지도자들은 저 시끄러운 여자들을 제어하려고 했지만은 그럴수록 그녀들은 더욱 큰 소리로 방언과 예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남편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뭔가 하면 내가 하는 방언이 네가 하는 무슨 못보다는 훌륭하다. 또 어떤 집 여자는 뭔가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훌륭하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공동체의 분열의 원인, 갈등의 원인, 이 투쟁의 원인을 그 여자들에게 이제 돌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밑에 보면 모든 질서가 뒤집혀져도 마지막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가정의 질서가 교란되자 남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에 빠지죠. 이것이 이날의 화합을 위한 회합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자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자가 있어요. 1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처지로 가야 돼 아니면 쫓아내야 돼요. 빨리 정하세요.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따라서 그 답을 정하시면 오늘 이 사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무엇도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자,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이런 여자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 공동체 입장에서, 잘난 사람들 입장에서 1번 이 여자를 쫓아낸다 아니면 그 사람을 버릴 수 없으므로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된다.
뭐 그래. 여러분은 그냥 오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3, 40분 설교 들으시지만은 하여간 뭐 쫓아내자 이제 이런 이야기로 했죠. 그랬더니 이제 3페이지 두 번째 줄에 가이오의 연설이 끝나자 그들은 서로 악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힘없는 그들만 쫓아내면 되니까. 그리고 이어서 식사가 시작이 되죠. 관행에 따라 모임 장소를 제공한 그리스도가 마련한 식사였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아시죠? 알죠? 이 사람들은 유력 인사가 아니라 뭐 하는 분들인가 하면은요, 자영업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올 수도 없고 대화에 낄 수도 없어요. 자, 뒤에 보세요. 아굴라 부부가 당도합니다.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었지만은 유난히 많은 천막 주문 탓에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지친 몸이었습니다. 그이들의 공장의 노동자들도 몇몇이 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당도를 했고, 그 뒤를 이어 같은 빌라의 옆에 빌라에 있는 상점 노동자들, 고용인들이죠. 다시 말하면 종업원들도 도착을 합니다. 모두들 땀에 절어 있었겠지요. 이거 제가 시나리오로 쓴 겁니다. 혹시 김영태 권사님 이거 어떻게 좀 가공을 안 해보시겠습니까? 원작자 허태수, 그 다음에 또 시나리오 김경태 이렇게 하면 제가 봐드릴게. 네? 보세요. 밑에 3페이지 두 번째 까만 단, 거실을 가득 채웠던 식후에 향긋한 음식 냄새가 그들의 땀 냄새와 섞이면서 공기가 역겨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디 식탁에 가보면 점잖은 사람들이 앉아갖고 말이지, 뭐 좋은 얘기하면서 이렇게 먹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말이지, 이렇게 남루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분위기가 유지돼야 팍 깨져요. 그러면 기분이 상승돼요? 아니면 더러워져? 그러면 누가 제일 승질을 낼까? 이게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으시구나. 좀 미안해요. 그럼 뭐 보세요, 그냥. 그 인상을 찌푸리며 늦은 사람들에게 이제 왜 늦었냐고 말이지, 좀 일찍 오면 되지 않았느냐고, 올 때 좀 씻구나 오지 말이지, 일하던 복장으로 그냥 왔냐고, 먼지가 풀풀 나지 않느냐고 역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상점과 공장의 하인들과 노동자들인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습니다. 그러자 공동체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자 바울의 가장 절친한 동료이며 고린도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드는 데 혁혁한 공로가 있는 여성 브리스가가 집주인들의 태도에 버럭 화를 내며 반론을 펴니다. 주 안에서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침은 무엇이냐? 어떻게 너희들끼리만 식사를 하고 배고픔과 노동에 지친 사람들을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갑자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지금 장면은 하나인데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어떤 갈등인가 하면 다른 갈등을 해결하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앞에 먼저 와 있던 기득권자들과 기득권을 갖지 못한 하층 민중들이 지금 이 식탁에서 어떻게 된 거야? 갈등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큰 소리가 나고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지금 여기서 배태된 거예요.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의 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주의 만찬 자리는 이렇게 또다시 싸움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그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막 파노라마처럼 쫙 그리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이건 꿈입니다. 밑에 까만 글씨 보십시오. 고린도시의 그리스도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갈등을 보여주는 한편의 가상 이야기,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성서를 근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갈등은 크게 세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층위는
공동체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주도권 갈등, 다시 말하면 권력 투쟁입니다. 개밥하냐 아블로파냐, 이건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하는 거야, 아니면 힘을 가진 놈들이 하는 거야? 그들은 바울파, 베드로파, 아블로파, 그리스도파 등의 분파로 나뉘어 서로를 헐뜯고 상대방의 도덕적 흠집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급 투쟁이에요. 권력 투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연상이 안 되십니까? 두 번째, 이 갈등의 층위는 남편의 아내의 길을 포기하고 혹은 유보하고 발언의 주체로 등장한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녀들은 방언하는 여성들인데, 방언은 낯선 소리죠? 낯선 소리를 왜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때까지 언어는 다 여러분 여자들의 언어가 아니라 누구의 언어예요? 남성의 언어예요. 지배자의 언어예요. 이 지배자의 언어에 대항하여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남녀 평등, 다시 말하면 인간 존재의 불평등에 관한 갈등이에요. 맞아요? 이 사건 안에, 시나리오 안에 세 개의 층위가 있다고. 하나는 권력 투쟁에 관한 갈등, 두 번째 층위는 뭔가 하면 인간 존재의 평등성에 관한 갈등. 여자들이 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늘 남자들이 언어에 지배당해 왔잖아요. 그거를 저항하느라고. 너만 말이냐? 누구도 말이지. 이 집안에서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싸울 때 옛날에는 누구 말만 말이었어요? 남편 말만, 남자 말만 말이었지. 여자 말은 말이야, 아니면은 그냥 소리야. 옛날에 안 그러셨어요? 난공짜 권사님 웃으시는 것 봐. 여러분은 지금 평등하게 사시지만 옛날에는요, 그냥 집안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 누구 말만 말이야. 남자 말만 말이잖아. 요즘도 그렇게 사는 분들 계시죠? 빨리 지구를 떠나요. 세상이 어느 때인데. 오늘날 여러분, 이런 인간 존재의 평등성에 관한 갈등, 그건 뭔가 하면은 이성이냐, 다시 말하면 동성애냐, 이성애냐, 무슨 이 성에 관한 갈등도 여러분 이 평등성에 관한 갈등이죠. 그렇죠? 이게 옛날 얘기 같지만요, 지금 다 우리 사회 속에서 그냥 유통되고 있는 갈등 구조예요. 권력 갈등? 이건 뭐 매일 벌어지는 일이고. 세 번째 여러분 층위는 무슨 층위 같아요? 주인 대 종, 부자 대 가난한 자의 갈등이죠. 신분적이고 경제적인 차별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그러한 계층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공동체, 다시 말하면 빈부 격차에 관한 갈등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사회에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에 이 발생하고 있는 이 갈등 구조는 하나로 보면은 하나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세 층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권력 갈등, 하나는 뭔가 하면 인간 존재의 평등성의 갈등, 하나는 빈부격차의 갈등. 이게 다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따로따로야, 아니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보고 뭔가 하면 하나씩만 쪼개본다는 데 문제예요. 자, 보세요. 넘기세요. 4페이지 보면은,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시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유한 갈등 양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는 이 세 가지는 고린도시 전체의 갈등을 집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컨대 고린도 예수 공동체의 문제는 고린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를 배경으로 또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 거야. 기원전 2세기 중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하여 벌인 반로마 항쟁에서 패배한 뒤 로마에 의해 잔혹하게 파괴된 도시의 하나가 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한 세기 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도시를 재건하는데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연결되는 항구가 있는 독특한 지형이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이 로마를 다시 회복을 시키고 그곳에 퇴역 군인들, 로마시의 하층민을 이주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겠어? 아니면은 뭔가 힘을 잡으려고 갈등하고 있겠어요? 그 밑에
하여 다른 오래된 도시들에 비해 이곳은 전통적인 권력이 체계화되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도시 지배층 간의 주도권 갈등은 상대적으로 심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불안정성, 이 도시가 진취적 사상이 넘실거릴 수 있는 기반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회는 이렇게 뭔가 힘의 균형이 정리되지 않는 이 갈등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의 이런 갈등 속에서 여성도 사회에 도전했고 하층민도 노예도 다 도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복합적으로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이 도시의 갈등의 축소판이 바울이 구축한 고린도의 예수 공동체에도 벌어졌던 거죠. 안정된 전통이 터잡고 있던 다른 도시의 어떤 예수 공동체에서 볼 수 없는 3차원적인 복합적 갈등이 이 도시의 공동체에서 노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9장 19절에 답을 낼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다. 이해되시면 예. 이 소식에 접한 바울이 공동체에 보낸 장문의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심심해서 쓴 게 아니고, 특히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단락인 9장 16절에서부터 27절은 이 서신 전체에서 제시된 바울의 대안의 응결체. 아, 너희들이 그러냐? 그러면 이게 답이다. 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또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싸우는 놈들이 다 누가 답이래? 지가 답이래. 여러분, 그거 외우지 마세요. 거기 답이 있지 않은 것 같아.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27절, 그것은 그가 빌립보서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겹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가 뭔가 하면은 나는 나를 포기하고 너가 되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이와 같은 결혼은 타인이 됨으로써, 거기 편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고 그 타자가 됨으로써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는 그리스도의 진리,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살림의 진리예요. 우리 모두가 사는 진리. 근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가면은요, 누구는 꼭 죽어야 돼요. 이건 진리일 수 없어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야 한다면 그게 법칙이라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고 구세주가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진리도 어떤 이성도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제가 이렇게 또 좀 어렵게 썼는데 이건 여러분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지할 것은 이것은 제국의 질서에, 다시 말하면 제국은 뭔가 하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의 질서, 세상을 또 좀 더 가깝게 1인칭으로 바꾸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질서에 정반대에 있는 점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럴 거예요. 아유, 너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라는 거야. 목사가 누구 편이? 나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가는 바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은 맞아요. 그러나 그게 꼭 절대 진리일 수는 없어요. 목사에게 진리는 뭔가 하면 누구밖에 없는 거야?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셨죠? 저 양반이 시내버스 이래서 정치하고 사업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 맞구나. 저 목사 맞아요. 거기서도 목사, 거기서도 목사, 어디서도 저는 목사예요. 한 번도 제가 목사인 이 정체성을 여러분 희석시켜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요, 여기
5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단에 두 번째 보면 제국은 그랬는데 제국은 세상으로 바꾸시면 돼요. 세상은 이걸 또 1인칭으로 좀 가깝게 하려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놈을 정복하고 까부수고 다른 사람을 약탈하여 비워버리고 그 속에 자기에 대한 선망을 채워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고 세상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은 타자 살해의 질서예요. 누군가를 살해해야 돼. 이건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하여서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 쫓겨난 사람은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나아가 존재가 박탈됨으로써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 결론이 되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존재가 사라진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가령 땅과 집과 조상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여 무허가 주택 곧 주택을 인정되지 않는 집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 된 도시 이주자는 기본권을 갈갈이 난도질하면서 극한적 저임금의 노동자인 존재가 되어버리죠. 떠나고 인정되지 않는 집에 살고 기본권을 난도질되는 자, 곧 존재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자가 됨으로써 그는 그 사회에서 배치될 곳을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딱 배치를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게 바울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거야. 나는 예수가 이런 분이 아니라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6페이지 넘어가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나를 비우고 네가 되는 세상이 아니면 너를 잡아 나를 채우는 세상이야. 그 여러분은 아니지. 또 여러분이 제가 그러면 이거 나보고 하는 소리냐 말이지. 절대로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칭찬해 아니면 잡으려 그래. 가만히 봐요. 요즘 우리가 이제 몇 주 살았지만은 그게 뭐 전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여러분 살리는 세상이야, 잡는 세상이야. 그 잡는 놈이 뭐야? 세상은 너를 잡아 나를 세우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고린도 도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그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 부그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본다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상이 뭐냐? 저거 좀 크게 할 수 없나? 저거 살리는 그림이야, 죽이는 그림이야? 윌리앙 아돌프 부그르라고 하는 25살짜리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의 근거는 단테의 신곡의 연옥이에요. 저 뒤에 두 명 서 있는데 하나는 뭔가면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대시인이고 빨간 빵떡모자 쓴 사람이 단테예요. 지옥에 가보니까 저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살리는 거야 아니면은 급소를 쳐서 저 목덜미를 개처럼 팍 무는 거야. 지금 저 그림이 저기 어디라고요? 지옥이 아직 아니야. 지옥을 가는 전 단계 어디? 연옥. 지금 우리가 다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디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 그림으로 치면 여러분 저 북으로의 그림과 여러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목덜미를 무는데 여러분 더듬더듬 물으면 돼요? 아니면 한 방에 물어야 돼? 한 방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인류학에서 저렇게 여러분 개도 이렇게 싸우다가
개는요, 이렇게 싸움을 붙여보면은요, 다리 물고 뭐 이러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다리를 물려도 한 방에 상대방의 목덜미를 물려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육식동물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 공격적 태세예요. 뭔가 하면 울대를 한 방에 제압하는 거. 여러분, 정말 상쾌하긴 할 거야. 팍 싸우는데 그냥 덤비면 그냥 어떻게? 팍! 그러면서 팍 물어서 그냥 딱 죽게 만들면 상쾌하긴 하겠지. 근데 그게 어디 문턱이라고 지금? 지옥의 문턱이라고. 이제 1분 정도 12시에 끝내려고 그랬으니까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저게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인간들이 만들어낸 갈등이 아주 총합이라면 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란 말이죠. 그죠? 에? 너를 잡아 나로 살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포기하여 너에게로 가는 것,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하늘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길이며,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다? 속해 있다 아니면 자유하다?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다만 그들이 종이 되어서 누구든지 버리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얻으려고 한다는 그 총합의 결론은 무엇일까? 명절이 딱 되었기 때문에 아주 멋진 음악 한 편으로 이 결어를 하고 제가 설교를 끝내려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오늘 설교는 잘했다 싶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푸치니라고 하는 푸치니 오페라에 스키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아리아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는데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곡이에요. 아마 잠 잘 온다고 그랬을 때 들었을 거야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이 푸치니가 그 오페라를 지을 때 뭘 보고 또 지었는가 하면 저걸 보고 지었어요. 제목이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스키키의 딸내미가 말이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반지를 사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남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스키키의 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약에 그 남자와 아버지가 반대하는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없게 한다면 내 강물 이름을 모르지만 강물에 뛰어들어 죽어버리겠다. 결론이 뭔가 하면은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요. 나머지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구구하게 말이죠. 이 잡설이 되니까 오늘 저 북으로의 그림 한 편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자, 저 밑에 보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이미 물려서 죽어 자빠진 시체가 하나 있어요, 없어요? 저 뒤에 여러분 천지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다 누가 되고 싶은 거야? 물리는 사람, 무는 사람. 그럼 난 어느 편을 들어야 돼요? 들려주세요. 조수미가 불러요.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남자와,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요. 이게 동영상이 아니야?
아니면 끕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운세가 여기까지니까. 이게 뭐 두루 이게 맞아야지만 상품이 딱 이렇게 구매자들이 구매할 마음을 갖는데 그래서 끊읍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조민미가 부른 이 스키키의 아리아에 나오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대체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좀 이게 말로만 들어도 벅찬데 그림 보랴 음악 들으랴 진짜 뻐근하시죠? 예배 마치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내리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이 세상에 편가르고 울대를 한 방에 물어서 죽임으로 살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의 어지러운 모든 사람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